그냥 감사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으면 무엇을 감사하냐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주 안에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행복한 거예요. 그 기초가 깨달아져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자꾸 기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힘들어지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 고난을 이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삶이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주일날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편 30편에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했더니 이루었어요. 아침에 3명, 저녁에 3명, 그 3명씩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60명이 채워졌어요. 처음으로 개척하고 이래 여러분 처음으로 성전을 꽉 채워보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도 뭐냐 할 수 있다.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마음이 눈물이 나고 감사가 있는데 예배를 올라와서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성도들 눈만으로도 보니까 은혜가 있고 촉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알아요. 서로 알아요. 성령은요 여러분 서로 교통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아요. 냉랭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더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시고요.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창립 5주년에 하나님이 꽉 성전을 채웠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날마다 감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성전이 또 차고 넘치고 구원받을 백성들로 또 소외된 영혼들로 하나님이 찾는 거룩한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위해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직분자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계세요. 이제는 완전한 교회의 조직이 갖추고 완전한 교회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향하여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지 마세요.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그 이웃집에서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탁 줬어요. 얘야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사과를 탁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서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면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깎아주세요. 사과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깎아달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예화에 나오는 이 7살 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은혜를 베풀기만을 바라고 요구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시편 오늘 말씀에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면 마치 오늘 어린아이가 사과의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시편 130편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가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한 가지만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심이라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모르는 그 내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오늘도 위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뭐 했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며 나를 붙드시며 성령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아는 거죠? 이 사실을 구원을 통해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침례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부흥 강사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가운데 회자가 되고 많은 목회자들과 지금까지도 이분의 감사에 이 말을 했던 말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이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주저앉고 계십니까? 왜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 감사는 없습니까?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옵니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환경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 환경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낭만한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서 있고 외롭고 지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것을 감옥과 수도원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별로 차이가 없대요. 감옥과 수도원은.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오늘날도 세상과 감옥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즘 교도소도 우리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밥 세 끼 꼬박꼬박 주지 무슨 교도소에 인권이 있다고 그렇게 잘해주는지 시설 끝내줘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 아주 좀 안 좋은 교도소나 조금 그렇죠. 요즘은 교도소가 빌딩이에요. 빌딩으로 되어 있었어요. 빌딩으로 돼서 아파트 되어 있고 침대, 개인 침대들 다 되어 있고요. 옛날하고 틀려요, 요즘은요. 그래서 요즘에 살기 힘든 분들, 그 다음에 전과가 있는 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도소가 더 낫대요. 세상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였어요. 왜? 자유가 없다는 것 뿐이지 밥 세끼 주지, 운동해 주지, 뭐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도소가. 근데 세상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 다른 게 뭐냐? 똑같은 환경이에요. 세상이랑 교도소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세상은요, 교도소나 이런 데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불평합니다. 그냥 불평.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감사가 있다. 아멘.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예요.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걸 보여달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일 거냐고.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보이냐?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술의 말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뭐래요? 놀라는 거죠. 와, 저런데도 감사가 나올까? 이런 말, 이런 거 여러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변화받는 거예요. 많은 변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화되었다, 좀 나아졌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일대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자녀들을 만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자녀들에게 아버님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물어봤더니 며느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버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장로님의 신앙이 성장하셨구나. 장로님이 달라지셨구나.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시작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해 인정받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뭔가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뀌든 행동이 바뀌든 모습이 바뀌든 말씀을 들으면서 5년의 세월 동안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에 오셔서 행복을 되찾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니까 가족들이 변화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마크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라고 말하는데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30편은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다윗이 감사했는가? 이 시편의 30편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배경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배경인데요. 시편 30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역사해 주신 큰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시로서 비록 그 시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게 낙성가라고 얘기합니다. 낙성가가 뭐냐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새 집을 건축하고 우리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사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사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된 거라고 옛날 풍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구약 말씀을 모르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옛날에 구약에서도요. 새 집을 건축하거나 이사하거나 이러면 뭐 했습니까? 낙성가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도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다윗도 예배했어요. 이것이 구약의 전통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뭐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이 머무는 곳, 자신이 장막을 쳤던 곳에 예배했습니다. 이게 낙성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내려온 건데요. 이 낙성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칭찬할 만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거 낙성식은 뭐냐?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봉헌한다, 드린다, 바친다 이런 건데요. 말로 장막이나 일반 가옥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식을 낙성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30편은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새롭게 드렸기에 낙성가라는 것을 붙였을까요? 30편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경은 다윗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어요. 암논.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는 이쁜 누가 있을까? 다말이 있었어요. 다말이.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근친상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고민에 빠지고 사랑에 빠진데 그의 친구가 암논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계략을 줬어요. 야, 네가 아프다 그래. 그리고 야, 다말에게 와서 먹을 것을 주면 낫는다 그래. 그리고 다말을 취하면 되잖아.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정말 그 친구의 말을 따라서 이 오라비였던 이 암논이 열병에 맞고 누워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나를 병간호를 해주면 나을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면 다말을 침실로 불러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말을 취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압살롬이 들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분이 가득해서 그의 마음에 내가 반드시 나의 형 암논을 죽이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근데 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빨리 털어버리셔야 돼요. 미움은 결국 독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미움 털어버리세요. 그 압살롬이 그 미움을 갖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계략을 짜.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다 모아서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내가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형제들이 다 잔치에 모였습니다. 그 모일 때에 이 압살롬이 그때를 계략해갖고 칼을 뽑아갖고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형을. 그리고 그 자리에 온 누구죠? 형제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어요. 그 일의 사건을 통해 다윗이 화가 나서 이 암논을 잡아오라고 할 때, 이 압살롬을 잡아오라고 할 때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버지의 피해서 3년의 세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 있는 이 압살롬을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용서해 주었어요. 참 용서할 수 있는 일일까요? 다윗이 참 대견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팠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을 다시 궁전으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지내게 했는데 이 압살롬의 마음이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뭐냐?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리라. 결국에 훗날 이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 다윗을 쫓아냅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들도 죽어. 그냥 용서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쫓아내.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갔어요. 그 쫓겨나갔을 때에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상상할 수 없고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아래 새롭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압살롬의 반란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합니다. 왕으로 복귀한 후에 다윗은 뭐 했을까요?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근친상간이 있었고 아들들이 피바람이 있었고 또 아들로 인해서 자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집안에. 그 모든 아픔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낙성과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30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배경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배경으로 시편 30편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구원에 대해 뭐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어요. 구원이 뭡니까? 건진받는다는, 위험에서 어떤 환경에서 아니면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라는 게 우리의 구원의 의미고요. 영적인 의미로는
기독교의 영적인 인류의 죽음과 사망과 죄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낸다라는 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히브리 말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하야라는 말도 있고요. 아샤라는 말도 있고 나차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가. 근데 히브리어의 말의 공통적인 뜻이 다 뭐냐? 이 말에 구원이라고 쓰였던 단어들의 뜻은 다 같아요. 뭐냐? 살다, 생명을 유지하다, 구출하다, 생존하다, 구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상처 혹은 위험에서 건져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병, 건강 이런 걸 고쳐주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을 해서 건졌다. 그러면 구약의 의미나 신약의 의미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의미나 다 하나로 통일하면 뭐죠? 구원은 건진반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짐을 받느냐?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다 새롭게 건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 이게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구원을 체험한 다윗은요. 30편 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짐받으셨잖아요. 다윗은요. 생명도 그 다음에 마음도 환경도 다 건짐받았어요. 그런 다윗이 주의 성도들에게 낙성과 새롭게 성전을 복원하면서 자신이 거했던 처소를 새롭게 정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너희는 알지 않냐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압살롬이 어떤 반란을 일으켰고 내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졌고 너희는 주의 백성들은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오늘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다시 이렇게 성전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체험을 여러분의 직분자로서 체험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온 백성에게 알리며 그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다윗은 이렇게 감격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다윗이 기억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30장 시편 30편 1절이에요. 1절. 시편 30편 1절 오늘 말씀 1절인데요.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다윗에 대적하는 압살롬을 멸하시고 그를 건져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뭡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통하여 기뻐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기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위험과 상처 혹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 말씀에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건져달라고 말하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를 헐뜯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들이 내가 실족함을 통해 저들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부어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절대로 원수마귀가 기쁨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넘어진다면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고 웃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원수 마귀, 나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 앞에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다윗이 기억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2절이에요. 30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쫓겨날 때에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상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아들들도 죽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 처지와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여 견딜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그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 헤매고 계십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놓고 난망하고 좌절하고 바라보고 앉아있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문제를 주시니가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건져주시는데 하나님 놀라워요.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을 고쳐주었다.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병든 몸을 고쳐주는 거예요. 구원은 병든 몸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28편 6절에도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41편 3절에도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 그의 병을 고치셨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병상에 아예 누워버렸어요. 병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일어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 기억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시편 30편 3절 말씀이었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이 지금 뭐예요? 수월이에요. 수월에 들어갈 정도로 극한 상황에 다다랐고요, 무덤으로 내려갈 지경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아멘.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아멘. 진짜 지옥 같고 무너져 내렸고 내 힘으로,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내 힘으로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꺼져서 내가 지금 지옥으로, 수월로, 밑으로, 땅 꺼짐으로 심령이 꺼지고 육체가 꺼지고 모든 것이 주저앉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올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다고 하늘을 쳐다는 보는데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 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다.
아멘. 다윗이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아멘. 구원의 참된 의미는요, 멸망의 삶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고백하기를요, 55편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평안하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베풀어 줬던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같이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돌아가세요. 십자가 은혜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까닭은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나를 어떻게 고쳐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은 슬프고 낙심하며 괴롭고 우울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못장난 손으로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내 못난음을 치료하시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며 이제는 이 땅의 삶에서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철학자 괴테는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해요. 괴테는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남아메리카에 가면 멕시코가 있어요. 이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가면요,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에는 뜨거운 물이 끓어, 이 온천 한 곳에.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온천 옆에 냉천이 있어요. 차가운 물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멕시코에 사는 이 마을의 사람들은요, 부글부글 끓는 데 가서 뜨거운 물에 가서 빨래를 하고 찬물에 가서 빨래를 헹굴고 그리고 빨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이 광경을 보고 와, 대단하네,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네, 그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감사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아, 이 나라는 참 못 받은 나라예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참 말도 마세요. 감사는커녕.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글쎄 비누가 안 나온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비누를 안 준다고 원망한대요. 뜨거운 물하고 찬물은 나오는데 비누가 없다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낙나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라보면 하나님 남편에게 준 게 많은데 하나님 내 남편은 왜 이래요? 아내에게 준 게 하나님 많은데 하나님 내 아내는 왜 이래요? 자녀들에게 주는 애가 참 많은데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이러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요.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항상 여러분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평거리만 생겨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권면합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감사라는 말이 원어에는요. 유가리스티아라고 얘기해요. 유가리스티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안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명사로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좋은 은혜와 행복한 은혜를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동사로는요. 뜻이 좀 달라요. 동사는 뭐냐? 숙고하다는 거예요. 감사, 동사는 숙고하다는 건 뭐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리스티아라는 이 헬라어 자체를 명사와 동사를 합쳐서 말하면 감사가 뭐냐? 감사는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깊이 깨닫는 일.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행복한 일, 나에게 주신 행복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하는 삶이 살아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다윗은 괴로웠고 깊은 좌절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은 번민하고 외로웠고 다윗은 원수들에 두려웠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고 그의 죄책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그는 환경으로 인해서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신을 돌이켜볼 때 감사할 이유를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참 감사거리가 많을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창립 예배 때 감사했습니다. 이게 뭘 감사했냐? 우리 사모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50명 넘으면 어떡하지? 60명 올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착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랬어요. 오긴 뭐라 50명이 됐지. 그리고 잘랐어요. 근데 60명이 왔잖아요. 근데 그거 뭐냐? 제가 감사했어요. 감사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사모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밥값은 어떻게 하지 이제? 헌금 나오는 걸 할 수밖에 없겠지. 지분자 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니까 밥값 많이 나올 텐데 어떡하나 고민하고 이제 그냥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 많이 오고 직분하면서 우리 감사하자고 사모랑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고 그랬는데 진짜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냥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우리 주세스 장로님 아들 주정식 집사죠.
이제 40 넘었는데 집사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 저만 보면 해맑게 웃어요. 40이 넘은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해맑다. 내가 뭐 해줄 것도 그렇게 없는데 뭐 이렇게 기뻐할까 그랬는데 그 아들하고 며느님이 점심 식사를 다 가져갔어요. 거기 한 20명가량 먹었는데요.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가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낼 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해서 괜찮다. 내가 하겠다. 이거 너무 부담스럽구나. 나는 성도에게 부담 주는 거 싫다. 그랬는데 말이 뭐냐면 감사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 정도 낼 능력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거 심어야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고 나는 오히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더 이상 외면 안 하고 그러면 감사하게 받겠다고. 그런데 제가 뒤돌았었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 새벽 예배 감사 기도 드리고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말씀이 제목이 기억하며 감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창립 예배부터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일들과 교회에 있었던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성도를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는 성도를 바라보며 힘들어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아내를 보고 삶을 보고 감사하세요. 감사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해결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속에 묻어져야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거지 그냥 기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말고 메아리 치는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노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마음의 깊은 곳에 울림이 있고 그 울림을 통해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냐고 들으셨노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건진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그런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많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